창세기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4장 21절로 31절까지 그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과 사라가 장차 올 율법과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성경에서 친히 이 두 경우를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그 삶이 비유라는 거예요. 즉 실제로 그분들이 살았는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율법과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또 모든 사건들을 비유로 해석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의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 비유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비유로 해석한다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먼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냥 다 아는 말씀 그러고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비유로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주신 부분은 하갈과 사라의 경우입니다. 다른 것을 여기에다 비유로 붙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21장 1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애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뭐 수백 가지도 넘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저번에 우리 청년 형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8가지인가 뭐가 성취될 확률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했는데 그냥 우리들의 상상으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희박한 거 있어요. 그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 숫자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다 찾아보면은 몇백 가지, 수백 가지 돼요. 수백 가지가 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확률이냐? 그건 확률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내 삶의 규칙.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물론 꼭 그대로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규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갈팡질팡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전혀 틀린 적이 없는 뭐가 있는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성도인들은 아실 겁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도 오류가 없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시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해서 쓰고 있죠.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원리를 정하는데, 규칙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삶의 어떤 원칙을 정하는데 무엇으로 내 삶의 원칙을 정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면은 나는 분명히 실수를 훨씬 덜하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삼고 어떤 것은 다른 걸로 원칙을 삼는다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상당 부분 그냥 허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에 아주 대단한 파란을 일으켰던, 그냥 세상을 뒤집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냥 역사에서 그 사람은 천재도 보통 천재가 아닌 대단한 천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미래를 예견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마르크스 1800년 후반에 그가 공산당 선언을 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을 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은 자본주의는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본가들의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모두 들고 일어서게 된다. 그는 그것을 아주 그 많은 지식과 또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 마르크스가 악인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학문을 하는 자세는요 엄청났습니다. 진짜 마르크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 사회를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유럽 사회가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없고 자본가들을 통제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사람이 수정자본주의라는 그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수정자본주의.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조금 배우잖아요. 수정자본주의가 뭔가. 수정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익을 일부 환수해가지고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자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 농민에게 그 자본가의 자본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이 또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던 것들이 싹 해소됐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더 잘 돼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지금도 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세월만 가면은 그냥 자본주의를 다 없애고 온 세계가 공산화 될 것이다 하고 막 공산주의 시조인 마르크스가 예언을 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70년 만에 그 공산주의를 최초로 시작했던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딱 70년 걸렸어요. 1919년에 시작해가지고 1989년에 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자본주의예요. 망했다니까요, 89년대.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디 또 있습니까? 없죠. 벨라루시? 아닌데? 가서 봐. 베트남이 있네요. 미얀마요? 미얀마 공산주의입니까? 아닌데? 베트남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동유럽에 공산국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유럽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고. 근데 다 망했어요. 그럼 마르크스의 말은 반대로 됐습니다. 마르크스 하면요, 인류 역사에 세계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은 사람입니다. 다인처럼. 그 사람들의 가진 이 지식의 양이나 두뇌의 이 명석함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못 맞췄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그들의 말이 맞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삼지 않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이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믿음. 하박국이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의 수문장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그 곡식값이 그냥 완전히 하락할 걸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온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엘리사가
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보는데 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걸 말했을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못 먹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을까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삼고, 나한테 불리한 거, 내 이 자존심을 긁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아니고 다른 것이 원칙이 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분명히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왜? 그런데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느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해서 전부 주님의 사역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회 사역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기 구원받고 집회 일주일에 몇 번씩 참석했습니까? 한 번 주일만 나갔는데? 그런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쓴다고 해서 전부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자들은 똑같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자가 되기 전에 성경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넘어와서 12장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대의 풍조, 유행,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저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 질문하는 분도 틀림없이 반론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근데 그렇게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사를 보니까 모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남았느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이유를 다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재권자, 주재권자란 말은 주인이란 뜻하고 비슷한 뜻입니다만, 그냥 온 우주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우리 사람들 100년도 채 못 삽니다. 요즘에 수명이 좀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래 봐도 100년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그것도 불완전한 생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유를 그냥 다 설명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다 구구절절 말하고 말씀하시고 그냥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 사정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물론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봐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돼요. 하면은
세월이 가면은 세월이라는 그 매개체가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왜 내년 이맘때입니까? 보통 사람의 임신 기간은 280일 정도죠. 며칠입니까? 아니 실제 임신 기간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280일이죠. 평균 뭐 285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00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면은 그 12달 후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1년이 360일이었어요. 360일이면은 280일 빼면은 80일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이 되는 기간이 하나님 그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3개월 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 거잖아요. 바로 그때 임신, 내년 이맘때가 아니고 거기서 한 2달 빨리 태어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라를 돌보셨다. 맞아요. 사라의 몸이 회복됐어. 임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한 2달 있다가, 뭐 2달 있다 회복됐는지 바로 회복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간 몸이 회복됐어. 자매님들 잘 아시겠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 2달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분명히 이 앞에 말씀 보면은 99세 때 어떻게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근데 아브라함도 회복됐어요. 부부가 다. 쉽게 말해서 젊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만드셨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아이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리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돼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모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들 약속의 자녀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사람이 한 역할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21장은 복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그럼 율법은 내가 해야만이 의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한 사람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이 증명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음료수 중, 지금은 그런 음료수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갈아 만든 배가 있어요. 갈아 만든 배. 배를 어떻게 갈아서 만들지? 배나무를 심어가지고 배를 따서 배를 따야 배가 나오는 거지. 갈아가지고 배를 만든다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를 갈아서 만드는 거야? 물론 뭐 배를 따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음료수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배로 배를 만든 거잖아요. 배로 배 음료를 만든 것이지 뭐 갈아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돼요. 갈아 만든, 이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죽었다 깨려도 안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법이 틀렸어. 저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가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근데 계란으로도 바위를 깬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진 애를 쓰고 계란을 막 특별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닭한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이고, 또 계란을 막 금이야 오게야 막 아끼고 마침내 내가 봐도 대단한 계란이 나왔어. 그걸로 바위를 콱 치면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처음부터 바른 길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데 뭔가 해가 율법을 뭐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 평생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어요. 어떻게 능력이 좀 다른 분 뛰어나가지고 틀린 길도 그냥 다 합리화시켜가지고 말 들어오면 사기꾼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돼, 그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정말 심지어 자살한 사람까지 좀 보이스피싱 그런 거잖아요. 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우리 인생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100% 삼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8절부터 또 보실까요? 아이고, 2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보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볼 때도 사라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하갈을 첩으로 들일 때도 그냥 사라가 막 아브라함을
뭐랄까요? 아브라함을 권해가지고 첩으로 들이더니 이제 내어 쫓는데도 사라가 또 그냥 아브라함한테 내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젖을 떼는 날, 잠깐만요. 저 21장 4절에 8일 만에 할례 행했다고 그랬네요. 왜 8일 만에 행하는지 아시죠? 그날이 사람이 태어난 지 8일째가 혈액이 제일로 잘 응고가 되는 날이에요. 아브라함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성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이게 평생 동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8일째 면역성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또 혈액이 가장 잘 응고되는 날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습니까? 당연히 14살이죠. 그것도 만으로. 왜? 아브라함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럼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14살이잖아요. 그럼 젖을 뗄 때는 이스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이건 이제 추정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3살에서 5살 정도의 젖을 뗐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17세 정도 됐겠죠.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이제 18세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볼 때 이 이스마엘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고 이삭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삭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에 이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스마엘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더해졌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스마엘과 같은 원래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육신이란 말은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죄성을 말합니다. 그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그 육신이 자꾸 죄성이 자꾸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듭나면은 우리의 육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그동안 잠잠히 있었는데 이제 그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삭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집안의 상속권자인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원래 타고난 그 죄성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있어요. 이스마엘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새로운 사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더해진다. 그래서 두 성품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워. 그런데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이기면은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억누르지 못하면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품이 들어오면 육신적인 성품이 더 막 발악을 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이 성도의 모습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켜가지고 잘 타일러갖고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걸 순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버리라고. 물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화시켜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 성품으로 이걸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 동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옛 성품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새 성품이 강해지면 이 성품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정도는 새로운 성품,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새로운 성품이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다스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성품을, 새 사람을 강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열심히 책을 읽는다든지, 물론 책도 이제 어떤 책이냐가 문제겠죠. 기타 등등 그런 방법으로 가능한가? 물론 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복음 전하기 힘썼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그럼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방법이.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죠. 만약에 신앙이 잘하는데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잘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살겠어요? 너무 어려우면은. 근데 이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는 항상 그런 식이죠. 심오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은,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불교에서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불교인들이 몇 시에 일어납니까? 불교인 말고 절에 있는 그 불교 뭐랄까요? 어떻게 이름도 잘 만들어놨어. 직업 끝에다 딱 임자를 붙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임이라고 쓰라고 안 하고. 근데 그 양반들 몇 시에 일어납니까?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납니다. 그것뿐인 줄 알았어. 그 기본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아이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항상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용맹정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맹정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잠을 앉아서 자. 눕질 않아. 앉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벽에다 기대고 자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 고승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 불경 읽는 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접신하는 과정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불교의 중들이나 저 무당이나 점장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고승이 되려면 반드시 신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참선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존재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존재 누구냐?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중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대단히 간단해요. 단순해. 자,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창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5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저녁에 잠잘 때 벽에다 기도하고 잠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미 구원 받아버렸거든요. 하늘나라 갈 것이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턱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기를 쓰고 하겠죠. 근데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늘나라 가거든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도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들 말로 극락에 가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 일이 아닌 훨씬 쉬운 일.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근데 이런 일도 잘 안 해. 잘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이제 지성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이 지혜가 온전해졌어요. 우리들이 대학생, 중학생한테도 보는 책의 수준이 다르죠. 게임도 다르고요. 왜? 초등학생들 했던 건 유치하게 보이잖아요. 초등학생 수준하고 대학생 수준 비교해보세요.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하는 거 막 하겠습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천국 갔을 때, 천국 가서 우리의 이 지성이 온전해진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경건의 연습을 힘쓰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그 지성이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갔을 때나 이 세상에 있을 때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감동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을, 물론 평생은 아니겠지만 성령님 강력하게 감동하신 그 동안은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님들은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강력하게 받는 거고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성령님 감동이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불갑을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상황 설명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하고 여종 내보내라고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보내면 이들 어떻게 됐겠어요? 죽죠. 사막으로 가는데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은 곧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안 죽어. 안 죽었잖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도의 맨 남쪽이에요. 그럼 브엘세바 아래쪽이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입니다. 바란 광야가 바로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 중간쯤, 바란 광야가. 그런데 그곳은 낮에는 섭씨 42도, 밤에 겨울철은 0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 한 가죽 부대, 그럼 왜 한 가죽 부대만 주었겠어요? 한 사람이 맬 수 있는 양이에요. 2 가죽 부대 못 메고 가요, 여자가.
한 가죽 부대가 거의 한 20kg 될걸요. 15kg 정도 되죠. 두 개 갖고 가면 갖고 가겠어요, 여자가. 갖고 가지. 뭐 하갈이 뭐 얼마나 미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뭐 적당한 양을 준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 쫓아내면 죽을 것인데, 그리고 하갈도 죽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내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아니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직장에 따라서는 교대근무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밤에 막 새벽까지 막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막 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감목던 물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이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성경을 의외로 우리가 쉬운 부분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얼마요? 네? 80m. 화살을 탁 쏴가지고 화살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화살 한 번 쏴갖고 한바탕이니까요. 300m 대략. 이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꼭 평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셈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의 소리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이 샘물이 지하에서 솟는 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어상의 의미가. 저수지, 물을 이렇게 저장해놓은 그런 저수지가 아니고 지하에서 나오는 샘. 실제 그쪽에 시나이 반도나 이런 쪽에는 지하에서 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나 동물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춰 놓는데요. 그 목자들만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을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 오늘날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육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의 모든 가치관들,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장점, 자랑거리 모든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2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넌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팔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이죠. 여기가 성경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실 이 당시에는 부두국가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비멜렉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1000명쯤 될 거라고 식솔이. 그리고 더 아비멜렉을 두렵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동맹을 맺기를 청합니다. 또 아비멜렉 역시 자기만의 세력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이 부족들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세력이 큰 사람들끼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손자대까지 뭡니까? 이제 잘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대까지 시키면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의주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동맹을 맺는다면은 틀림없이 자기도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가 원래 이 단어의 뿌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7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맹세, 히브리어로 샤바인데요. 이 7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바랍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에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죠. 맹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들이.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에 말을 합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 근데 그 당시에 이 우물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존권이 달렸어요. 왜냐면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는데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우물로 그 집안 사람들 다 먹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먹이고. 그래서 이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관련있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28절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는 것은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은 땅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땅이 어떤 아비멜렉의 완전한 왕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 성경에서 우리들이 구약성경에서 자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에셀나무. 근데 에셀나무에 대해서 아십니까?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위성류 나무라고 하는데요. 위성류. 위성류 나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위성이 있어요. 위성. 이 한문으로 쓰면은 성을 가리키는 그 제성자예요. 중국에 위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이 나무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종류예요. 그래서 위성류로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는 사막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안 죽고 잘 삽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가리켜서 강인한 생명력 혹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또 안식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해요.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사막의 그 건조한 땅에서도 이 에셀나무는 푸르게 잘 자라고 있고 에셀나무도 잎사귀가 아주 촘촘하게 자랍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사막 땅에서 어떻게 에셀나무가 그렇게 푸르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에셀나무 키는 4m에서 10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뿌리는 얼마나 기냐? 뿌리의 깊이는 30m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나도 안 죽고 이 지하에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파랗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여행자들이 에셀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을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보죠. 그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해주신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경건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 하나님 말했다는 것도 포함되죠.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우리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여기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시기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평생 동안 기다리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그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정말 너무 답답하죠. 요즘 보면은 왜 주님 빨리 안 오실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세상 이 상태를 보니까. 근데 여기 총각들하고 처녀들은 좀 곤란하겠네요. 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처녀 총각들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진짜 세상 꼴을 보면은 주님이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다려야죠.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